2021년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눈도 왔다가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나요? 오늘 토요일에 주말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생깁니다. 우선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은 뭔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이라 하면 귀신의 왕,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합니다. 28,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 여러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그만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령 회방죄 혹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쭉 이렇게 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령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0.001%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심시켜 주시려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런데 제가 0.001%를 생각하게 됐어요. 0.001%. 이게 몇 명이냐? 0.001%가 1000명에 1명이거든요. 제가 당시에 다녔던 교회, 섬겼던 교회의 교인이 매주일 나오는 교인이요. 7,000명이었습니다. 꽤 큰 교회였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매주 7,00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명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7명은 성령 모독죄로 확실히 지옥 간다. 0.001%면.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렇게 좀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성령 모독죄가 명확히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무엇일까요? 우선 성령 모독죄가 아닌 것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 것, 핍박한 것, 이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고 모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 그것도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말하자면 모욕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친척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나 이해할 수 없어. 우리 형님 왜 저래? 라고 예수님을 모독했던 그 동생 중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수장이 되고요.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서를 쓴 성경의 또 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 모독죄는 아닙니다. 예수님 모욕하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막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의심이 자꾸 드는 사람.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나? 라고 자꾸 의심이 드는 사람. 이것도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적고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만 그 단계를 지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될 때 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며 회의감이 있고 의심이 드는 것은 어떤 면에선 당연한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모독죄인가? 그것도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완벽하다면,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실 리가 없겠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걱정이 드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나 성령 혹시 모독하고 있지 않나? 성령 회방하는 게 아닌가?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라고 자꾸 걱정이 드는 사람. 그것 역시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이거 성령 모독죄가 아닌가? 나 성령 모독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 있고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모독죄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해버리고 십자가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확실히 예수님 떠나버린 사람, 예수님 필요 없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예수님을 버려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모독죄일까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마귀에게 자신을 그냥 내어줘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겨버리는 그런 그래서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마음껏 사탄이 뛰놀도록 놔두는 바람에 결국 그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죠. 볼품없는 인생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그 책 중에 이제 가룟 유다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썼는데요. 31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했다라면 어땠을까?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아무리 그럴듯한 황금빛 미래를 꿈꾸더라도 이기적인 삶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건네받은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자 그는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그는 말하자면 성령을 모독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령 모독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내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서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이 찬양 같이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어스라는 그룹이 부르고 많이 불려졌던 곡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찬양 같이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묵상하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겠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는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넘어져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그래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우리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와 예배의 기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돌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 주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하며 준비하며 내일 주일에 또 1부 또 2부 또 각 양육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 교회 오시는 분 교회에서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우리 예배의 모습을 잘 갖추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 되세요.